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광야로 나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야곱에게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야곱이 그곳 가운데 타고 갈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야곱은 철저히 혼자였고요. 철저하게 고독이었고요. 철저히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마음과 야곱의 생각에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왜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리가 없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철저히 혼자여야만 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야 합니까?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만이 있습니까? 라고 절망과 낙심과 탄식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몰랐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니.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니.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 고난이 오면요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고난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됨, 선택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며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 어디에서도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삶에 고난이 필요 없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왜요? 우리 안에 그 죄악들을 버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못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기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굳이 그 고난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고난 이후에 회복을 이야기하고요. 고난 이후에 위로를 이야기하고요. 고난 이후에 영광을 함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다 고난 이후에 받게 될 그 회복과 위로와 영광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어려움이 주는 두려움과 그리고 무엇입니까? 불안과 염려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하고 맙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배반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기에 오늘 이사야가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지금 이사야는요 1절에 보면요 이 땅이 황폐하여지고 이 땅이 공허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들을 흩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황폐함과 공허함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 생각 속에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좀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마치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의 홍수를 겪고 나서 무엇을 지었습니까? 바벨탑을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높이 쌓아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재앙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여 보자라고 그들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지금 이사야가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거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지금 하나님 밖으로 떠나 그들 스스로 그들의 살 길을 찾아 나서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두루, 시돈에게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들에게 가서 나 좀 도와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너희를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그들도 결국 너희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있는 고난만을 바라보며 그 고난만을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은 채 그 고난이 주는 두려움과 그 고난이 주는 불안함과 그 고난이 주는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신다 말합니다. 또한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봐도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말합니다. 10절에서도 약탈을 당하는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갈 자가 없다 말합니다. 12절에 봐도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말합니다. 그렇게 13절에 보면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같이 어떻게 해요? 감람나무를 흔들어서요 모든 열매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남은 것이 없다 말합니다. 또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 같이 남은 것까지도 주운 것 같이 아무것도 얻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과 그 어려움 중에서도 어떠한 자들이 나타난다 말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나온다 말합니다. 14절이죠.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여기서 무리는 누구입니까? 고난 가운데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고난을 피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황폐한 가운데 있고요. 공허함 가운데 있고요. 성문이 다 무너진 그 가운데 도저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고 모든 것이 공허합니다. 감사할 것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너희도 나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이사야가 탄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 노래를 함께 부를 자가 없다입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찬양합시다. 땅 끝에서, 바다 끝에서 그 소리가 들림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 찬양을 부를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에 지금 이사야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도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자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구나라고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실패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 누구도 하나님 곁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기에 지금 이사야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겠죠.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야 돼. 그들이 원했던 대답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내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 지금 여전히 이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하게 그들이 의지하려 했던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 모습 속이 그 다음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고자 이리저리 뛰어다니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에 17절, 18절이죠.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두려운 소리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죠.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서 도망합니다. 누구로부터 도망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도망갑니다. 결국에 하나님께로 도망가니까 뭐와 뭐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함정과 올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밖을 떠나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고자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사야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를 살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는 왜 썩은 동아줄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잡아서 살 것 같냐? 그것은 너희를 살릴 수 없는,
그것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밖에 되지 않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그것을 당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어린아이들이 놀이동산에 가서 부모님의 손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자기 스스로 엄마 아빠를 찾겠다고 엄마 아빠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면 오히려 엄마 아빠를 찾기가 더 힘이 듭니다. 그리고 무섭다고 아무 사람 손이나 붙잡고 따라간다라면 영영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물론 무섭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를 반드시 찾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빠가 놀이동산에 가는데 아빠 손이 2개야. 근데 너희는 몇 명이지? 3명이야. 그래서 아빠가 너희 손을 놓칠 수도 있어.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엄마를 잊어버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기다려야 해.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상대로 놀이동산에서 아이를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내 옆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고 또 찾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한참 후에 그 아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혼났죠. 아빠가 분명히 얘기했지. 잃어버린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울고 있으면 아빠가 찾는다고. 왜 너는 아빠 말 안 듣고 아빠 찾겠다고 돌아다녀서 더 너를 못 찾게 만들어. 다음부터는 아빠 엄마를 잃어버려도 그 자리에서 찾고 엄마 아빠를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너를 찾을 거야. 그 후로 며칠 뒤 또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쇼핑센터였던 것 같아요. 쇼핑센터에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한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으려 이리저리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대로 서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아빠가 약속했지? 내가 반드시 너를 찾겠다고. 너가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있고 울면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잘했어.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 너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와, 너의 삶 가운데 힘듦이 와.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고난이 올 수 있어. 힘듦이 올 수 있어. 어려움이 올 수 있어. 그러나 너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평화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그 자리에 서서 나를 기다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자기 스스로 그 고난을 벗어나고자, 자기 스스로 그 고난을 해결하고자 이리 찾고 저리 찾고 결국 하나님 밖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다른 것을 바라보다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함정과 울무 속에서 그들이 더욱더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은 옵니다. 내 삶 가운데 실패가 옵니다. 내 삶 가운데 절망도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고난과 실패와 절망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망이 나고 낙심이 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실패가 절망이 왔다고 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의 나를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우리 아이들 혼내지 않습니까? 저 진짜
진짜 많이 혼났습니다. 혼날 때마다 혹시 내가 주워온 애가 아닐까? 혹시 내가 병원에서 바뀐 애가 아닐까? 심지어 저는 제가 입양된 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조차 했습니다. 왜요? 너무 많이 혼나서요. 근데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혼남이 부모가 나를 싫어서 혼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미워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람 만들려고 나를 그렇게 혼내고 있는 것이며, 저는 진짜 이해 안 되는 엄마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맞는 너보다 때리는 내가 더 아프다. 무슨 맞는 내가 아프지 때리는 엄마가 뭐가 아프까? 울면서 맨날 그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부모가 돼 보니까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혼내는 내 마음이 더 찢어지더라고요. 혼내는 내 마음이 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혼내지 않으면 안 되기에 혼내는 겁니다. 혼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혼내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 혼낼 사람이 없기에 내가 그렇게 혼을 내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사랑이 있기에 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것을 모르죠. 그래서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아빠가 나 싫어하나 봐, 엄마가 나 싫어하나 봐 생각하죠. 근데 이 사회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고난도, 어려움도, 힘듦도, 고통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며, 고난이 끝이 아니며, 고난이 뒤에 회복이 있고, 고난 뒤에 평안이 있고, 고난 뒤에 너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25장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 힘듦이 없고, 이 세상에 실패가 없고, 이 세상에 환난이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고, 누구에게나 실패와 환난과 죽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며, 환난 중에서도 찬양하며, 죽음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형제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은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 찬양팀을 하면서 함께 교제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암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30 초반, 초중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살 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 형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할 이유가,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그 형제 진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냐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그 형제가 도저히 걸어갈 힘조차 없어서요, 휠체어를 타고 옵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혹시 형제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형제가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 속에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오히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 형제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아내에게 했던 그 메시지가 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쓰더라고요. 누구누구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내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너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윗이 밧세바와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정말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눈물이 흘러서 그 침상을 띄울 만큼 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옷을 고쳐 입고 다시금 밥을 먹고 일상처럼 살아갑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지 않고 부름을 받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 왜? 나의 죽음도, 나의 실패도, 나의 절망도, 나의 고난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며 그 이후에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너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예배했으면 좋겠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온다고 하여 하나님 미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투정하며 그 고난을 벗어나고자,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벗어나고자 세상 가운데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수단이자 도구임을 내가 고백하며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 사연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오고 실패가 오고 정말로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에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했습니다.